이 시간에는 그래도 크레도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있었던 수능 시험 문제가 매우 어려웠다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서 어렵다고 말할 이유가 어딨겠습니까? 문제를 푸는 과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를 보면서 푸는 방법이 바로 떠오른다면 쉬운 문제이겠지만 평소에 공부해서 풀었던 방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 학생들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푸는 방법을 알지만 푸는 방법이 매우 복잡하다 보면 또 그 문제로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접했던 문제라면 쉽다고 말하고 평소에 접하지 않은 낯선 문제라고 하면 그 문제를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수록 그 사람은 실력 있다고 인정을 받죠. 시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하는 일은 어렵지 않고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낯선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왠지 어렵고 힘들게 다가오죠. 길을 갈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늘 가던 길, 익숙한 길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 가보는 낯선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낯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반복해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어려웠던 길이 쉬운 길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과 비슷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떠합니까? 즐겁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반응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낯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정반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기가 힘이 듭니다.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죠.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반응이 다른 사람은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와 반응이 달랐던 사람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모를 때에는 몰라하게 되지만 이유를 알면 자신과 반응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도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들었지만 이해하기 힘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열치열입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열로서 열을 다스린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복더위 때에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가 삼계탕입니다. 저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운데 시원한 걸 먹어야지 왜 뜨거운 것을 먹어서 땀을 흘리는가 이해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삼계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여름에 땀 흘리는 게 좋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해한다는 거가 땀을 흘리려면 에어컨을 안 켜야지. 왜 시원한 에어컨을 켜는 자리에서 땀을 흘려야지 하는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땀을 흘려야지 하면 시원한 곳이 아니라
방바닥이 뜨거운 곳에 가서 앉아서 땀을 흘려야지 왜 에어컨을 켜놓고 시원한 자리에서 땀을 흘리는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묻진 않았지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 주장이 맞았어요. 땀을 흘리려면 에어컨을 켜지 말아야지. 땀 흘리는 거 좋다면 뜨거운 방에서 먹어야지. 왜 시원해서 먹나? 논리적으로 제가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열치열한 말은 틀렸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왜 더운 여름에 삼계탕을 먹으며 이열치열이라고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의 특징이 있죠. 사람의 몸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균형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사람이 뜨거운 음식을 먹게 되면 속이 뜨거워지면서 겉에서 땀이 나죠. 시원한 것을 내뿜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밖을 열로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을 열로서 다스리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열을 통하여 내 몸 밖에 있는 열을 다스린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열치라는 말을 제가 이해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열치라는 말은 바로 순간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열치라고 하는 말은 시험 문제로 말하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느끼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 한참 동안 붙잡고 매달려야 푸는 문제처럼 시간이 지나야 그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순간적으로 무슨 뜻이라고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는 어려운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말, 아니 왜 땀을 흘린다고 하면서 에어컨을 켜놓고 삼계탕을 먹나 이해할 수 없어서 틀렸다고 해석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이 말 틀렸어, 이 말 잘못돼서 함부로 잣대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부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주장이 옳겠습니까? 우리는 과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옳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학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을 것이 있습니다. 과학을 가지고 우리가 음악을 듣고 느끼는 감정, 감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감동에 빠져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내가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고 내가 감동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요? 과학은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반면에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설명해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신앙이에요. 왜냐?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마치 3살, 4살 날 어린아이가 인생을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네가 인생을 아니? 네가 세상을 아니? 라고 묻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설명하려고 하면서 틀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위 있는 사람에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비유가 어떻게 시작될까요? 4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거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들여두고 찾으러 다니지 않겠냐, 당연하지 않겠냐 하는 그 말씀이 우리는 거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들여두고 간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돌보지 않는다? 99마리를 들여뒀을 때 거기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99마리를 들여뒀는데 여기는 양 중에서 사신이 가고 싶은 데로 가서 흩어지면 어떡하지? 99마리 양이 들에 계속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으며 99마리 양을 늑대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는 거북스럽게 들립니다. 한 마리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간다. 바람직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가 우리 요즘으로 말하는 슈퍼 종자를 지닌 아주 귀한 양이라면 그 양을 통하여 새끼가 났을 때 아주 가치 있는 아주 값비싼 양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특별한 양이 아니에요. 평범한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나가는 목자는 어리석다, 틀렸다라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만약에 목자와 양들이 대화할 수 있다면 양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99마리입니다. 99입니다. 우리보다 하나가 더 귀합니까? 우리를 버리고 한 마리 찾으러 가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당신에게 뭡니까? 라고 항의할 만합니다. 그렇죠. 어떤 양이 자신들이 있는 그 무리를 떠나서 99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목자가 이런 양들의 심령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양들 99마리 양들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어마어마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 알다면 목자로 당연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목자는 갑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99을 두고 하나를 찾으러 간다고 할 때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반대할까요? 길을 잃은 것은 본인 책임 아닙니까? 본인 잘못 아닙니까? 잘못을 범했다면 그 책임을 응당 본인이 져야지. 왜 잘못하지 않은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을 떠안고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하겠죠. 아주 합리적인 주장일 겁니다. 이에 대해 목자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양을 찾으러 가야 할 이유를 말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너희가 지금까지 내 말을 잘 따라준 것에 대하여 고맙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다. 너희가 오늘까지 나를 잘 따라왔는데 내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를 잘 따를 자신이 있냐? 그것을 보장할 수 있냐? 라고 물을 겁니다. 양들은 아마 생각 없이 말하겠죠. 당연하죠. 지금까지 그랬다면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목자가 말할 겁니다. 너희의 마음은 그렇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너희도 건강이 상해질 거다. 몸이 안 좋아질 거다. 그때에도 너희가 마음먹은 대로 너희의 몸을 움직이면서 나를 잘 따라올 자신이 있냐? 라고 물을 겁니다. 또 물을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희 마음이 변한 적이 한 번도 없냐? 변한 적이 있다면 묻겠다.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이 앞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보장하고 장담할 수 있겠냐? 라고 물을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은 순간 양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보장할 수 없다. 내가 얼마 뒤에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때에 목자가 말할 겁니다. 내가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지 않냐?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은 이 양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너희가 길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찾으러 갈 거다. 아마 그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말할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 틀에서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믿고 기다려 주리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99마리 양은 한 마리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할 겁니다. 반면에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야 할 이유를 계속해서 말했겠죠. 목자의 말을 듣기 전에는 목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앞날을 생각해보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목자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이런 목자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듣는 이들이 말했을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지혜롭지 못합니다. 아니 경제적인 관념이 없는 것 아닙니까?
99을 포기하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는 거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99마리에 속한 양과 같은 사람이지 한 마리 양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일반에 본다면 99대 1이죠. 99는 다수고 1은 소수입니다. 사람들은 다수가 옳다고 여깁니다. 다수를 붙잡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수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다수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 민주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다수결 원칙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원하면 그것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힘이고 권력입니다. 99마리에 속한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다수입니다. 우리가 옳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잊은 것이 있어요. 내가 항상 다수에 속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다수에 속해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여길 수 있어요. 나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나는 말씀대로 살아서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위를 자신의 권력으로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늘 다수에 속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중국 목회자들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요즘에 당혹스러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희가 5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저희보다 한 20년 어린 목회자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만났는데 생각하는 방법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저희 때만 하더라도 선배 목사님 계시면 차 뭐 갖다 드릴까요? 뭐 차 갖다 드리고 막 그랬는데 젊은 목회자가 되는데 이거 말고 다른 차 없으면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혹스러우고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그래, 걱정이다. 앞으로 우리와 같은 생각 가진 사람은 줄어들 거고 차 어디서에 묻는 그런 목회자가 점점 늘어날 거다. 머지않아 우리는 소수가 될 거고 그들이 다수가 될 거다. 결국 우리의 생각 갖고 살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때는 다수에 속했어요. 한때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는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났더니 거기서 밀려났어요. 더 이상 다수가 아니에요. 청년들과 30대만 하더라도요, 방송에서 대중과외가 나오면 좋아요. 다 아는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50대, 60대가 되면은요, 음악 방송을 들으면 들을 노래가 없어요. 아는 노래가 없어요. 왜요? 더 이상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늘 다수에 속했다고 여겨요. 내가 소수가 될 거라고 여기지 않아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나는 99마리의 양에 속한 사람이지 한 마리 양에 속한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소수가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을 때에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죽는 건 나 혼자예요. 내가 소수예요. 죽을 때에는 철저하게 내가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수, 힘이 없는 대상, 찾지 말아야 되고 말해요. 그게 손해라는 거예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 손해 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수를 향하여 가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말한 비에 나와 있는 목자는 다수가 아닌 소수를 찾으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수가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평범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소수를 향하여 간다라고 하십니다. 지금만 본다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다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를 향하여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참 살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99마리 양을 찾아가는 걸 보면서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놓치는 것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자기가 몰랐을 뿐이지, 자기가 지금까지 길에서 벗어난 적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결코 목자가 하는 일을 반대하지 아니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한다면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를 보면서 고마워하고 그 목자를 향하여 말할 겁니다. 당신과 같은 목자라면 나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왜요? 나도 언젠가는 소수가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 목자는 양을 찾죠.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멘. 목자는 양을 잡고 나서 너 왜 길 잃어버려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야단치지 않습니다.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주인의 상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왜 목자가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 그랬습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고 양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목자 책임이라는 겁니다. 아니 99마리 양은 길을 잃지 않고 잘 따라왔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목자는 말하는 겁니다. 내 책임이야. 그렇기 때문에 양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목자를 잃어버렸어 라고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할 때와 사랑이 식었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는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책임을 상대에게 넘깁니다. 사랑할 때는 뭐 먹고 싶냐라고 묻고 사랑이 식으면 이거 먹자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도하라고 할 때가 사랑이 식었을 때고 내가 상대의 것까지 떠맡으려고 할 때가 무엇입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목자는 양을 잃었다고 여깁니다. 자기 책임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지켜라. 너에게 하늘의 복이 말 거다. 이것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말하죠. 율법을 지켜라. 그만 너희에게 복이 말 거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킬 때에 어떡합니까? 그 왜 못 지켜?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면서 우리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스스로 지십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지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길을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네가 못하면 내가 해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렸는데 본인이 찾아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으러 간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서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고 여기고 그 양을 찾으러 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7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많은 사람이 되하나 하늘에서는 행할 것 없는 우리 아홉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직접 움직이셔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내가 이렇게 애써서 하지 않고 그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책임 떠넘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책임지시려 합니다. 손해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91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갈 때에 양들이 그렇게 했죠. 우리가 99입니다. 우리가 다수입니다. 그래로 가시렵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목자는 말은 그래로 가련다. 왜냐?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서 내가 책임질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마리만이 아니라 너희도 사랑해서 너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같이 할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사랑은 손해인 줄 알면서 하는 겁니다. 손해나서 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91마리가 우리가 다수인데 가렵니까? 주장하지 않잖아. 그래도 목자는 갑니다. 목자의 책임이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해결해라 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손해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말씀 제목 중에 것이 크레도입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도 나는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손해 나는 걸 알면서도 잘못된 거 알면서 내 책임이다. 네가 오지 못한다면 내가 가겠다 하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가렵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가렵다. 그러기 우리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